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나그네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로마서 2장 말씀은 이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이제 2장부터 쭉 11장까지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국 심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세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마무리 짓는 시점이 와요. 그게 심판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로 나누어서 영원한 형벌, 진노를 받을 자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다 선을 행하시기 원하는 소망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화는 아니고 우화 같은 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개의 이야기. 아빠 개가 아들 개한테 야, 너는 왜 똑바로 못 걷고 옆으로 걷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아빠도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개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안에 있으면 소리가 계속 스쳐서 네, 거기서 살짝 뒤집어 내주셔. 어떻게 뒤집을까요? 아니 큰 거 반대로 네, 우리가 개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설교 말씀에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선을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계속 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이제 보응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되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한 것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그것대로 해주신다는 게 보응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응은 삶의 순간순간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마지막 심판을 더 의미합니다. 뒤에 본문 말씀의 문맥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마지막 심판 때의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책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은 그냥 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은 단수예요. 그냥 한 권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을 받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았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행한 것으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겸손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구원을 주시나? 예, 그분도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행위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책들이 있어요. 여러 권 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행한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록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도 기록되는 거예요. 6월 14일 2026년 예배 드리러 나와서 말씀 가운데 아멘 10번 했구나.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들 기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행한 것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좋은 것들이 계속 이 책들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내가 나쁜 거 행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에 기록된 것으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거기 내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책망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쁜 거 쓰여진 것에 너무 부담 느끼시지 말고 안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선한 거 쓰여져서 여러분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갚으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도 있고 의로운 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믿어지시기 축복해요. 이게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이 행한 것 예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 서러울 거 없잖아요.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본 거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상급이에요. 줬다가 뺐거나 또는 줬다가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드리시고 올릴 것을 올려 드리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은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한테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내가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내 것을 버려야 할 때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이것들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품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갚아주신 것을 말씀하신데 영생으로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응하심이 이 마지막 심판 때로 해석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냐?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고 선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면서 선을 행한 자, 또 꾸준히 선을 행한 자,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또는 이 선을 행하는데 이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들,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들을 구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선을 행할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선 열심히 행할 것 같지 않으세요? 또는 좀 어려운 거를 행했어. 그러면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할 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수지 맞는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수지 맞는다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왜 그렇게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 자꾸 손해만 보게 해요? 나도 좀 좋은 거 줘서 누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맨날 손해보는 자리에 있게 하고 억울한 자리에 있게 해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야, 내가 그건 못 봤다라고 하고 안 갚아주실 분이 아닌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1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러면은 뭐 언제 갚아주실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참고 선을 행하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갚아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쓰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오늘 참고 선을 행한 거.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참고 이거 행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갔을 때 이거 꼭 갚아주셔야 돼요.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가 그때 참은 거 내가 봤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 마음으로만 잘 안 되시면은 쓰시는 거를 축복해요. 일기 쓰시는 분 있으면 그런 거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참을 때 정말 눈물이 쑥 나는 거 참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기대할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내가 기뻐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데 이 영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생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영원한 걸 구하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얻기를 원하는가? 이 땅에서 평안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길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이 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욕심이 발동하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이 영원한 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는 거는 물 위에 떠다니는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먹는 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슴 밑에 엉덩이 위에 있는 배를 이야기합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의 신, 그러니까 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있고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2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땅의 것은 지나갑니다. 땅의 것은 지나갑니다. 한 번 더. 땅의 것은 지나갑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네, 여러분 영원한 상급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네. 우리가 이걸 계속 우리 마음에 불어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과 귀로 이 세상의 것, 땅의 일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을 불어 넣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야 돼요. 이게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동안 계속 이게 젖어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걸 게을리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꽉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가시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계속 이 가시덤불이 우리 안에 자라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원어 단어를 보니까 이게 꼭 당을 짓는다는 뜻으로 보긴 좀 어렵고요. 다툰다. 또 이기심으로 행한다. 뭐 이런 뜻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무리를 짓는다라는 그런 뜻은 사실은 없고 이제 다툼을 지음에 있어서 뭐 이제 뭐 여럿이 다툼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당이라고 이 성경에 많은 경우에 해석되어 있는데
조금 깊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건 무리를 짓는다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이 경우에 보면은 이기심으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이기심이 뭐냐? 나를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문제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예요. 이 세상이 점점 더 문화가 발전해 가면서 이런 뭐라 그럴까, 상대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보다, 또는 뭐 결국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 세상 학문에 또는 사회에 많이 뿌리 박히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에 이게 종교적으로 표현된 것은 종교다원주의예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모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들이 진리가 희석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가 있으면 그것이 아니면 비진리가 되는 것이고 불의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거 외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자들이 불의를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냐면은 꼭 예수님을 안 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의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왜 저주받아? 그게 아니라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불의로 인해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도 진노 아래 있었던 자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마귀 사단은 이것들을 혼잡하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 이제 각 사람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문으로 보면 사실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 다른 해석들을 보면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삶 전체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악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악의 원어가 헬라어로 카코스예요.
악을 행한다. 이 악이라는 것은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잘못하는 거, 악한 거, 그다음에 죄 또는 병도 카코스로 쓰여요. 이런 단어예요. 잘못하는 거, 우리가 뭐 이거 잘못했네, 이게 카코스예요. 죄를 진 거, 이게 카코스예요. 또는 악하게 행한 거, 이게 카코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하게 행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악이 일어날 때도 있어서 내가 이거 좋은 게 아닌 걸 알지만 그냥 그렇게 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행하는지 성경에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우리 보고 은혜 받고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44절에 보면은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집이 누구예요? 이 집이 뭐예요? 이 집이 사람이에요. 귀신의 집은 사람이에요. 귀신은 어디서 사냐면은 사람 속에서 살아요. 그게 귀신이 말하는 자기 집이에요. 근데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에 와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절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근데 이제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친구 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더욱 심하게가 원어로는 더욱 악하게이고 아까 말했던 그 악하다는 카코스라는 단어에 비교급이 쓰였어요. 더 카코스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 7, 8이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더 악을 행하게 됐어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악하게 되느냐?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이 7마리 들어오면 더 악하게 돼요. 그럼 한 마리 있을 때는 그럼 악하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있을 때는 악하게 되는 거고 7마리 있으면은 7배 내지는 하여간 더 악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악을 행하게 되느냐?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 중에서 악한 거 행하면서 기뻐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로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이 선은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착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불이웃을 돕는 거 착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책에 나와 있는 착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선한 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 맘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라고 정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대로 행할 때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선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시길 축복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사명을 이룰 때 성령을 힘입어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해요.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다 선을 행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잘 안 돼요. 아까 보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또 로마서 7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 이거 안 읽었나요? 로마서 2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악을 행하기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고 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게 믿어져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 말고 다른 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이야기해요.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게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둘이 싸워서 하나님의 법이 이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죄의 법이 이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말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아이쿠 내가 왜 이랬지?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낭망할 때도 있잖아요.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에 보면
이제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곤고하다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는 이 비참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25절에 설명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이게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이고, 이 다음 장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법, 이 사망의 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해방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계속 죄를 짓지? 이 문제 해결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되는 것인지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이게 귀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를 짓게 하고 더 악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역사인데,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떨 땐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고 비참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극명한 사례가 거라사인 땅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말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 와서 무덤가에서 사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을 붙잡아 놓으려고 이 쇠사슬로도 메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마저 끊고 탈출해서 무덤 가운데 가서 그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그냥 죄가 지어지는 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짓고 싶은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라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강력히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받느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셔서 해결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8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의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셔서 그 귀신이 나오고 그 사람이 온전하여진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 사람 사실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옷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이상하게 살고 있었던, 귀신 들려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해졌어요. 어떻게 온전해졌어요? 귀신이 쫓겨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쇠사슬로 묶고 뭘 묶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마간 그것을 벗어난 것처럼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귀신이 있어서 역사하는데. 내가 굳은 결심해서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또 역사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질문이 있죠. 쫓아내기 원하느냐? 여러분 쫓아내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면서 조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거를 거라사인의 귀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쫓아내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되시기를 축복해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굳은 결심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쫓아내시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연속극에는 암행어사 이야기들이 자주 나왔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암행어사가 딱 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가서 그 사또라든지 지방 이 관리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은 그걸 다 살핀 다음에 꺼내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마패를 꺼내잖아요. 그리고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은 이 암행어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사또를 심판합니다. 이 암행어사 출도요 이 마패 같은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암행어사가 아주 골치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패를 잊어버렸을 때.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마패를 얻다가 잃어버리거나 또는 뺏겼거나 이래가지고 암행어사가 안 돼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이름으로 쫓아나가는 거예요. 마패가 없는 암행어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마패 없는 암행어사는
사또한테 잡혀서 옥에 갇히고, 예, 오히려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마패로 탐관오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언제 쫓겨나가느냐? 내가 엄청 의로워졌을 때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내가 의로워지기도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즉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한테 명령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귀신이 쫓겨나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이 귀신을 쫓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언제 쫓겨나갔어요? 귀신한테 명령할 때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기도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귀신한테 명해서 쫓아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쫓겨나라. 내게서 나와라.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해서 귀신이 쫓겨났다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에서 귀신이 쫓겨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 쫓아주세요라고 해서 기도에서 쫓겨난 사람이 없어요. 명령할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한테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와라. 다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할 때 나가는데 여러분 틀림없이 쫓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갈 때까지 명령하시면 돼요. 나갈 때까지 명령하시면 돼요. 바울은 한 번 명령하니까 즉시 나갔잖아요.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하면 할수록 이런 능력들이 더 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거는 약간 오버예요. 한 번 했는데 안 나가던데 한 마리 나갔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6,000마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원리는 성경적이고 진리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법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트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조그만한 보트를 노젓고 가고 있어요. 바람도 시원하고 구름도 있었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배에 구멍이 있어서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물을 퍼내야 돼요? 물을 퍼내는 것도 좋은데 막는 게 더 지혜롭잖아요. 막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여러분 막을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마개가 빠져 있는 걸 봤으면 그냥 마개 닫아버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이 구멍을 막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그냥 뚫어놓고 계속 내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게 놔두고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부터 막으시기를 축복해요. 사단을 쫓아내시기를 축복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성경들은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겉모양 뭐 그런 느낌보다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똑같이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차별 없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한 대로. 결국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여러분 의를 행하시기 축복합니다. 의를 행하는 방법,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법,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율법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결국 범죄한 자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대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대로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한 자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결론은 의를 행했느냐 불의를 행했느냐 이거예요. 의를 행했느냐 불의를 행했느냐. 다른 표현은 열매예요. 내가 죄의 열매를 맺었느냐 의의 열매를 맺었느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별하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열매를 맺었느냐 무엇을 맺었느냐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아닐 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 맺지 않고 많이 맺으시기 축복해요. 네, 많이 맺으시기 축복해요.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구분해서 대우하세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세요. 하나님 냉정하세요. 하나님 15장 1절에 보면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농부의 마음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 안 맺는 가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진짜 잘라버리잖아요. 가지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잘 맺었네 끝이 아니에요. 더 맺어.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세요. 농부로 이야기하면은 벌레도 잡아주는 거예요. 약도 치는 거예요. 이 벌레를 잡아주는 게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서의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계속 죄의 법이 역사해 갖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많이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맺을 수 있는데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맺으시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맺는 첫 번째 방법,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처리해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걔가 계속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에너지, 또 시간, 또 재물, 내가 가진 자원들을 뺏어가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내 안에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나와라. 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이 한 마리만 있을까요? 여러 마리가 있을까요? 한 마리만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 마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귀신을 찍어서 쫓아낼 때 효과가 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귀신이 나타내는 현상들을 놓고 불러도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을 주는 게 있으면은 기도할 때 딴 생각 가져다 주는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계속 피곤하게 하는 게 있어. 졸리게 하는 게 있어. 그럼 졸리게 하는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들이 있다. 조상에게 제사했다든지 불교를 믿었다든지 또는 무당을 믿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영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3, 4대 동안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제사 지은 죄가 있으면 제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내게서 나와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내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해요. 적극적으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쫓아내지 않으려는 마음도 쫓아내셔야 될지도 몰라요. 네. 쫓아내지 않으려는 마음도 쫓아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지면 여러분 더 열매 맺으시는 거예요. 더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로마서 2장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뭘 행했냐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귀신이 나로 자꾸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해서 내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시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